사람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의 삶의 과정을 뭐라 그러느냐? 삶이라 그래요. 삶.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의 살아가는 이 모습을 갖다 삶이라 한다고요. 근데 이삭의 삶에는 고통이 따른단 말이에요. 괴로움이 따른단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왜 그럴까요? 고통이 따르고 괴로움이 따르고 한숨을 쉬게 되고 너무 힘들다. 차라리 내가 죽었으면 좋겠다. 어떤 사람은 그렇게까지 얘기하고 산다는 게 왜 이렇게 고통스럽고 힘든지 나 정말 죽고 싶어요. 이런 사람도 있다고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을 하셔요? 특히나 살아가면서 이 삶을 살아가면서 사람들이 뭐라 그러냐면은 돈 때문에 많은 고통을 당해요. 돈이 많으면 좀 고통이 적은 것 같은데 돈이 없으면 없다는 것 때문에 비교가 되기도 하고 열등의식도 생기기도 하고 그러면서 너무 힘들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돈 때문에 엄청 불행한 일들을 날마다 이렇게 겪게 되는 그런 경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왜 사람은 행복해야 되는데 행복하지를 못하고 고통스럽고 괴롭겠느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사람이 그 문제에 대한 걸 갖다가 불교 같은 데서는 뭐라 그러냐? 인생이 고해다. 고통스러운 바다. 고난의 바다라 이렇게까지 얘기를 해요. 산다는 게 절대로 쉬운 게 아니라 이 말입니다. 근데 성경은 정확하게 답을 줘요. 죄 짓고 하나님을 떠난 인간에게는 이런 고통과 괴로움, 불행, 죽음이 찾아들게 됐다. 오늘 말씀도 그거잖아요. 근데 내가 15절 말씀을 딱 빼버린 이유는 여기에 사단에게 주는 말이기 때문에 근데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할 때 이 뱀은 뭡니까? 사단이잖아요. 제일로 중요한 게 15절이에요. 근데 15절을 딱 빼버놓고 16절부터는 뭐냐면 인간에게 주는 것이란 말이에요. 인간에게. 여러분 왜 인간에게는 고통과 괴로움이 따르느냐? 그 문제에 대해서 완전히 답을 얻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창세기 3장 이 사건은 인류 역사 가운데 최대 사건이에요. 여러분 이거 절대로 농담으로 얘기해서도 안 되고 전설이나 이야기같이 한낱 말이죠. 전래동화같이 이렇게 생각해서는 절대로 아닙니다. 실제적인 사건이에요. 이 창세기 3장 문제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니까. 왜 나만 그 사람은 자기만 고통을 당한다고 생각하는 게 잘못된 거라는 걸 잊지 마셔야 돼. 찾아보면 전부 다 똑같아요. 나름대로 크고 작은 문제 속에 다들 고통당하고 있어요. 특히나 돈 때문에 너무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많이 당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한번 봐보세요. 16절에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다 그랬어요. 그리고 아담에게는 뭐라 그랬느냐? 아담에게는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먹지 말란 나무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평생에 수고해야 그 소산을 수고한다는 건 어떻습니까? 땀을 흘리고 고생을 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야만이 소산을 먹을 것이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근데 아담과 하와가 이렇게 저주를 받았지만은요, 땅도 이 자연도 저주를 받은 모습이 또 나와요. 땅이 내게 가시는 불과 엉킨 길을 낼 것이라. 땅이 내게 가시는 불과 엉킨 아름다운 채소를 내면 좋을 텐데 채소보다는 엉겅키야 뭐라 그랬습니까? 가시는 분을 내게 줄 거다. 누구에게? 자연에게 줄 거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연을 딱 보면 가꾸질 않으면은 삭막해요. 여러분들 이게 다 사람 때문에 생긴 일이에요. 지금도 말이죠. 자연재해가 가면 갈수록 심각해지잖아요. 어떻게 된 게 40도가 넘는 여름을 지내야 됩니까? 또 태풍이 오는데 태풍이 막 그냥 엄청나게 큰 게 오잖아요. 자연재해.
여기다 왜 누구 때문에 오냐? 사람 때문에 왔어요. 사람 때문에. 아담과 하와 때문에 이게 왔다니까. 근데 아담과 하와 때문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 그랬어요. 아담과 하와 때문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지 못하는 인간이 되고 말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창세기 3장 사건으로 말미암아서 즐거움보다는 고통과 괴로움과 이런 경제활동이 시작이 된 거예요. 밖에 나가서 열심히 일을 해야 돼. 땀을 흘려야 돼. 여자는 말이죠. 자녀를 생산하고 나서 자녀 때문에 고통을 받고 어려움을 받고 그래요. 그러니까 편안한 가정은 이 지구상에 단 한 대도 없는 걸 같은 그런 착각을 일으키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 꼭 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인간은 고통의 경제 속에서 하나님 주시는 힘을 얻지 않으면 살아나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내가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인간이구나. 한계를 깨달아야 돼요. 약한 사람이라고 해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해야 된다? 절대로 아니에요. 어떤 인간이든지 하나님을 의지 않으면 망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여기서 힘을 얻어야 된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체험을 해야 될 게 뭐냐면은 이거예요. 복음의 은혜. 체험해야 돼요. 복음을 알고 누리기 시작하면은 은혜를 받기 때문에 복음의 은혜라 그랬어요. 그리고 기도 응답의 체험이에요. 기도 응답의 체험을 반드시 해야 돼요. 복음 은혜는 지적인 거죠. 기도 응답의 체험은 뭡니까? 감성적인 거죠. 두 개가 반드시 체험되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돼요. 그리고 기도 응답을 하면요, 깊은 기도 체험을 해야 돼요. 이거 체험을 해야 돼요. 그래야만이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방법이 좀 쉬워져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복음 가진 사람이 어떤 기도를 한단 말이에요. 철야 기도를 한다, 금식 기도를 한다. 굉장히 응답이 빨라요. 교회를 교회되게 하려면 기도하는 사람이 점점 많아져야 돼요. 교회 와서 마음껏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기도 보면은요,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13절이죠. 여기도 보면은 사도행 13장 1절에 13절에 보면은 이제 사도 바울이 말이죠. 정말로 그 뭡니까? 초대 교회가 뭐 하느냐? 이제 안디옥 교회 시작하고 나서 뭐 하기 시작하는 겁니까? 정말로 성령의 인도받기 위해서 뭐 하느냐? 성령 인도받기 위해서 금식하면서 기도했다 그랬어요. 그만큼 중요한 중요한 과정이 기도란 말이에요. 이 기도가 굉장히 중요하죠. 성령의 인도받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앞길을 열어달라고, 하나님 우리 가는 앞길에 하나님 좀 도와달라고 이렇게 하면 금식하면서 기도했다 그랬어요. 또 이사야 58장 6절에 보니까 뭐라 그랬느냐? 나의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케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흉악의 결박을 풀어준다 그래서 문제가 어렵다. 그럴 때는 금식도 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셔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무조건 금식하라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뭘 먼저 알아야 된다? 복음의 깊이를 알고 은혜 받지 않으면은 기도에도 효력이 없는 걸 알 수가 있어요. 복음을 알고 기도하면은 그만큼 하나님의 능력이 주어지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가지고 뭐 하느냐? 요 과정을 계속 지속하다 보면은 뭐가 나옵니까? 요걸 지속하다 보면은 하나님 주시는 은혜 속에 들어갈 수 있어요. 그리고 요걸 지속하다 보면은 되어지는 기도 속으로 들어가요. 되어지는 기도 속으로. 되어지는 기도라는 말은 기도의 맛을 하는 거잖아요. 기도의 맛을 하는 거. 기도 맛한다는 건 다른 말로 표현하면 성령 충만이라 그래요.
성령 충만. 그리고 요즘 하기 쉬운 말 여기 뭐냐, 성령 충만을 300% 응답이라 그러잖아요. 성령 충만 300% 응답. 나에 대한 100%, 현장에 대한 100%, 미래에 대한 100% 이게 나온다 그랬어요. 여기 딱 됐을 때는 어떻습니까? 오력이잖아요. 오력.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적인 힘을 주신단 말이에요. 영적인 힘. 기도하는 게 그러니까 여기에 굉장히 중요해요. 되어지는 기도 들을 때 하나님 주시는 힘을 얻을 수가 있어요. 이 영력 받은 여기서 뭐가 나온다 그랬죠? 지력이 나와요. 지혜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럼 영력 지력이 합해갖고 뭐가 나오느냐? 육신의 건강, 체력도 나와요. 그리고 여기 합해갖고 뭐가 나오느냐? 바로 뭡니까? 경제. 그러니까 경제력이죠. 그러니까 경제력. 요게 나오죠. 경제력. 그리고 요게 합해져 갖고 뭐 하느냐? 사람이 따르기 시작해요. 그걸 인력이라 그러잖아요. 사람이 따르기 시작을 해요. 요걸 갖다 뭐라 한다고요? 오력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이 뭐냐? 이 5가지 부분에 대해서 힘을 얻는 게 성령 충만이에요. 여러분들, 아무리 삶이 고통스럽게로도 요 속에 있으면은요, 어떤 은혜가 나오느냐? 요한일서 1장 2절의 축복이 와요. 뭡니까?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해지기를 원하노라 그랬잖아요. 이 축복을 여러분이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정말로 내가 받아들이니 복음,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거 장난으로 믿으면 안 돼요. 삶은 그렇게 간단한 게 아닙니다. 아무리 삶이 힘들고 고달프고 어려워도 복음의 은혜 속에 들어가는 게 최고로 중요해요. 다른 이름으로서는 구원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준 적이 없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걸 딱 붙잡고 겸손하게 기도 속으로 깊이 들어가면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 충만의 은혜를 주시게 돼 갖고 있다.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어디까지 가야 되느냐? 나 때문에 다른 사람이 살아나면은요, 그 사람이 나를 따르게 돼요. 그럼 내가 플랫폼이 되잖아요. 아니, 내가 따르다 보면은 어느 날 딱 보니까 다른 사람도 지켜줘야 되면 파수대가 될 수가 있어요. 내가 다른 사람 지켜주면은 내가 파수대가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들 요걸 잊지 마시고 정말 이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본론으로 딱 들어가서 그러면은 이런 부분인데 여러분들 복음의 은혜에서 깊이 들어갈 때 뭘 받습니까? 꼭 잊지 마셔야 돼요. 돈도 말이죠. 하나님이 주시는 경제가 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경제가 있다니까. 먼저 하나님이 축복하는 경제가 뭔가를 여러분들이 먼저 알고 고생을 하게 되면요, 고생도 의미가 있어요. 또 어떤 고통을 당해도 의미를 찾게 되기 때문에 쉬워져요. 세상 사는 게 그렇게 막막하고 어려운 것만 아니라는 걸 느낄 수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한번 봐보세요. 하나님 주시는 경제, 요거는 돈하고도 연결되어 있죠. 자, 첫째로 딱 보면요, 창세기 1장 1절로 13절 여기 쭉 보면은 뭐가 나옵니까? 하나님이 모든 거 다 창조했어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래가지고 말이죠, 빛이 있으라. 처음부터 빛이 있었다 그랬죠. 빛이 있었고 하나님 보시기에 뭐라고요? 좋았더라. 그리고 이로 인해 가지고 뭡니까? 식물을 짓고 동물도 짓고 이러면서 전부 다는 말이 좋았더라 이런 말 했어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지으신 세상은 좋은 세상, 행복한 세상이었어요.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모든 걸 창조하시고 굉장히 기뻐했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잊지 마셔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 딱 보니까는요, 창세기 1장 27절 28절에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지을 때 뭘 줬느냐? 의미를 줘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인간이 내가 누구냐 하는 걸 정확히 하면은 알수록 행복해지기 시작을 해요. 왜? 목적을 찾아가기 때문에. 여기 보니까 하나님이 자기 형상,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했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을 창조했어. 여러분 요 하나님의 형상, 요 모습이죠. 다른 말로 말하자면은 하나님의 모습이 눈에 보입니까? 아니에요. 영적 존재로 인간을 만들었다는 그 말이잖아요. 하나님이 영적인 존재인 것처럼 인간도 영적인 존재로 만들었다. 근데 거기에다가 2장 7절에도 보니까 창세기 2장 7절에도 보니까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그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그랬어요.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육신적인 존재가 딱 육신의 모습이 나오잖아요. 요거 그러니까 인간은 영적인 것과 육신적인 같이 있는 하나님이 뭡니까? 요 속에서 인간을 만들었다는 걸 항상 붙잡고 있어야 돼요. 육신만 중요하냐? 아니면 영혼만 중요하냐? 아니에요. 둘 다 중요해요. 여러분들 영혼의 축복도 받아야 되고요. 육신의 축복도 받아야 돼요. 근데 돈이라고 할 때는 어디서 우리가 의미를 찾아야 돼서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하는 나라에 다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 주시는 경제는 요 속에서 나온다는 걸 잊지 마셔야 돼요. 모든 거 그렇잖아요. 다 하나님 창조가 좋았더라. 인간도 하나님 형상대로 지었다. 이걸 딱 붙잡고 기도하는 여러분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창세기 2장 1절 14절에 뭐라 그랬죠? 창세기 2장 1절로 14절에 보니까 원래 인간이 에덴 동산에 딱 먼저 데려다 놓고 뭐라 그랬습니까? 그 가운데 강이 흘렀더라 했어요. 내 근원 강이 흘렀다 그랬는데 내 근원 히데겔 또는 뭐 유브라데 또 비손 그 하윌라 이렇게 전부 다 나와요. 네 개의 강 이름이 다 있어요. 이게 뭡니까? 한마디로 말하자면은 물질의 풍요를 얘기하는 거예요. 에덴 동산은 풍요로운 동산이었잖아요. 맛있는 것도 많이 나오고 먹을 것도 풍성해가지고 전혀 문제가 없었어요. 강이 있다는 것은요, 곡식을 얼마든지 키울 수 있는 근원을 얘기하잖아요. 물질의 풍요를 여기서 의미해주고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하나님 주시는 경제가 이렇게 흘러가도록 만들어놨어. 이 땅은 행복한 세상이었어. 이 땅은 막 풍요가 약속된 세상이었어요. 자,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두 번째 딱 볼 수 있는 것은요, 고통경제. 고통경제 시작이 어디서 됐는가, 이게 중요하죠. 꼭 잊지 마셔야 돼요. 고통경제, 돈 때문에 경제를 받는다. 요 속에서 사람이 나와야 되는데 이게 안 되고 어떻습니까? 사람이 어디서부터 고통이 시작됐죠? 창세기 3장 5절에 보니까 내가 이것 먹으면은 하나님처럼 되고, 그게 뭡니까? 마귀가 아담과를 뭐 했다고요? 유혹했다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고통이 시작될 때는 처음에는 여러분을 유혹하는 뭔가가 있어요. 근데 뭘까? 사단이다 말 안 해도 세상이 여러분을 유혹할 수도 있고, 또 사람이 말이죠. 여러분보다 악한 사람이 여러분을 유혹할 수도 있고, 사단은 근원적인 거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내가 유혹에 빠져들기 시작하면 고통이 시작된다는 걸 잊지 마셔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이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처럼 되고 선악을 할 줄을 하나님이 아시니. 얼마나 달콤한 말로 유혹을 합니까? 하나님처럼 되고. 여러분들 인간이 하나님이 될 수가 없는데 마귀가 유혹을 해가지고 인간을 유혹에 빠뜨려 버린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단이 나타나서 하나만 모르면은 되게 했는데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만든 거였어요. 이게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서 그걸 자꾸 분열시키고 거기서 여러분들을 빠뜨려서 여러분들이 유혹에 떨어지게 만든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는 창세기 3장 17절에 18절. 요게 딱 나온 거예요. 오늘 본문에 딱 들어있죠? 남자는 평생의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이라 그랬어요. 땅의 소산을 먹을 것이고, 여자는 임신하는 고통을 더해가지고 그로 말미암아서 고통을 당하도록 만들어놨어요. 여러분, 이게 어디서부터 온 겁니까? 여기서부터 시작됐다니까. 아, 목사님 나하고 상관없는데. 그래요. 그래도 여러분 어떻게 되면 나도 여기서 포함돼 가지고 내 인생이 왔다는 거 잊지 마셔야 돼. 아담과 하와 때문에 나도 인생이 있었다. 그래서요, 여러분들 어떻게 나만 이러냐 하지 마셔요.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이 다 똑같아요. 이 모든 사람이에요. 모든 사람. 모든 사람의 고통을 받는 거예요. 모든 사람 다 고통을 받는 거예요. 심지어 이런 말씀을 로마서에 딱 보면요, 로마서 3장에 딱 보니까 뭐라 그랬습니까?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랬어요. 또 23절에 보니까 뭐라 그랬습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지 못할 정도로 빠져버렸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게 인간의 죄된 모습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잊지 마시고 정말로 이 부분을 바로 알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어떻습니까? 한번 봐보세요. 창세기 3장 19절에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니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니라. 요게 육신 고통경제의 마지막은 요 들어가는 거예요. 사람은 여러분들 어떤 존재라고 생각이세요? 설교를 하려고 딱 이렇게 좀 딱 보니까 이런 제목이 딱 떠오르더라고요. 영생이냐 파멸이냐. 파멸은 없어지는 거잖아요. 영생은 영원히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들, 여러분의 인생이 영생 속에 있어야지 파멸 속에 하는 것은 없어지는 거예요. 근데 육신은 없어지게 돼 갖고 있어요. 낡고 병들고 그 다음에 내 자신의 육신이 쓸모 없어지면 사라지는 거예요. 근데 영혼은 영원히 남는 거잖아요. 여러분들, 오늘도 정말로 많은 사람이 땀을 흘리고 고생을 해야 되는 이유가 뭔가를 바로 붙잡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디로 가야 되느냐? 하나님 주신 경제 속으로 들어가야 돼. 이걸 갖다 뭐라 합니까? 빛의 경제라 그래요. 빛의 경제. 빛의 경제 따로 있습니까? 하나님 주시는 경제 속으로 들어가는 축복이 빛의 경제지. 그래서 세 번째는 뭡니까? 이 빛의 경제예요. 어떻게 내가 이 땅에 살면서 풍요롭게 살 수가 있느냐? 이 말이거든요. 여러분 꼭 잊지 마셔야 돼요. 하나님 주시는 방법대로 따라가면은 되어지는 축복이 온다 그랬죠? 아까 말씀한 대로 되어지는 축복, 되어지는 기도. 요걸 하려면은 여러분들이 꼭 좀 기억을 해야 될 게 있어요. 첫째는 뭡니까? 창세기 3장 15절을 딱 붙잡으셔야 돼요. 요 뱀에게 줬던 뱀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라 그랬죠? 뱀은 요한계시록 보면 마귀라 그랬어요. 사단이라 그랬어요. 내가 여자와 원수가 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리니 너의 후손은 뭐라 그랬습니까?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그랬어요. 너의 후손은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요거 누굴 예언한다 그랬죠? 그리스도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예요. 요걸 딱 붙잡으셔야. 처음부터 전했잖아요.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면서부터 처음부터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요걸 딱 붙잡은 사람은요, 하나님 분명히 이랬잖아요. 내게 역사하는 흑암 권세를 깨뜨려 달라고. 이 기도하셔요. 그리고 요걸 완성을 했어요. 언제 완성을 했느냐? 요한복음 어디입니까?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딱 완성을 했어요. 다 이뤘다. 요걸 딱 완성을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요건 처음에 예언을 했는데 예수 그리스도 오셔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심으로
다 이뤘다는 걸 여러분 딱 붙잡으시면 돼요. 그러면은 여러분에게도 빛의 경제가 찾아들어요. 왜? 쭉 한번 다시 한번 말씀을 집중해서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아니 요것만 딱 붙잡으면 되는데 사람들이 말이죠. 자꾸 요걸 희미하게 생각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 날 택한 백성이 뭐가 됐다고요? 출애굽기 3장에 딱 보면은 노예가 되어버렸어요. 이때 피제사 얘기가 나온 거예요. 피제사. 피제사는 하필 왜 피냐?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그랬거든요. 이 피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죄가 전혀 없는 피. 그래서 피제사를 드리라고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 이스라엘 백성이 뭐에서 나왔다? 해방되어 나왔잖아요. 이걸 딱 붙잡으셔야 돼요.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고 세 번째, 오늘 여러분들이 세 번째는 뭐라 그랬느냐? 이사야 7장 14절. 아니 요거는 노예가 됐을 때 그랬고요. 여기는 뭐 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뭐 했다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가 되어 있을 때잖아요. 인간의 모습하고 똑같아. 여기는 온갖 유혹 속에서 빠져가지고 어려움 당할 수밖에 없고 노예가 돼갖고 말이죠. 야에 그냥 억눌려 있고 뭔가 모르게 빠져 있는 거. 포로는 말 잡혀갖고 있잖아요. 요걸 횡적으로만 보지 말고 종적으로도 한번 봐봐요. 그때 봐라 처녀가 잉태 아들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그랬어요. 이걸 여러분들이 딱 붙잡아 봐요. 그때마다 이걸 딱 붙잡을 때 뭐가 오느냐. 자, 네 번째 이사야 60장. 이걸 딱 붙잡을 때 뭐가 오느냐. 1절로 22절. 일어나서 빛을 발하라 그랬잖아요. 빛을 발하라. 빛을 발하라. 여러분들이 이 문화 속 문화를 정보하고 빛을 속에 딱 들어가다 보면은 캄캄함이 만민을 가르고 어둠이 땅을 덮을 게 같지만은 빛을 발하면은 모든 게 다 회복되기 시작한다 그랬어요. 회복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정말로 이 빛을 딱 먼저 받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기를 원한다 그랬죠. 회복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노예에서부터 해방되어 나오고 포로에서 빠져나오고 유혹에서 완전히 빠져나와서 하나님의 은혜 속에 들어가고 여기 전부 다 요소로 들어가는 여러분이 되셔야 돼요. 오늘도 이 속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다섯 번째 딱 보면요. 베드로 전서 2장 9절에 보니까 뭐라 그랬죠?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귀한 빛을 귀한 빛이라 그랬죠. 귀한 빛을 선전하기 위해서 불러냈다. 그러니까 빛의 경제라 요 속에서 경제활동을 하게 되면 빛의 경제로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특히나 평신도들, 중직자들 이 빛의 경제를 여러분들이 붙잡으셔야 돼요. 그리스도의 빛으로서 충만해지면은 이런 역사가 여러분에게도 일어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결론적으로 딱 붙잡으셔야 돼요. 아무리 삶이 주는 고통 어떻게 나만 그러냐 하지 마시고 누구든지 다 똑같은 크고 작은 문제일 뿐이지 크다든지 적다든지 그뿐이지 고통은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은 내가 빛의 경제 회복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여러분들 이걸 딱 붙잡고 힘을 얻는 여러분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기 보니까 이사야 아까도 얘기했죠. 이사야 60장 1절 2절 일어나서 빛을 발해야 돼요. 일어나서 빛을 발해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왜냐? 일어나서 빛을 받는 세계 살릴 주역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이 땅을 복음화시키기를 원하는 거예요. 힘이 있어가지고 세상을 살릴 수 있는 주역으로 서기를 원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딱 붙잡고 뭐 해야 되느냐? 분명히 사람들은 나를 통해서 하나님 앞으로 돌아와야 된다. 다 믿고 한번 기도.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좀 쓰임받는 종이 돼서 많은 사람을 하나님께로 이끌 수 있도록 힘을 더해 달라고 기도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뭐냐면요. 이사야 60장 6절에서 어떻습니까? 5절에서 6절.
여기 보면은 대로를 수축하라 그랬어요. 대로를 수축하라고. 길을 닦으라 이 말이잖아요. 길을 닦으라고. 길을 닦는다는 그 자체가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길만 닦으면은 만민이 다 돌아올 것이다 그랬어요. 여러분들이 좀 복음 전할 자세를 갖추고 복음 전하는 일꾼이 되면은 하나님 여러분을 쓰시겠다 말씀 안 합니까? 그럼 어떻게 있어야 되느냐? 세 번째는요, 로마서 16장 1절에서 25절에 보니까 복음에 굉장히 중요한 게 31명 정도, 32명 정도 이 사람들이 딱 나오잖아요. 복음의 일꾼들입니다. 복음 전하는 일꾼들. 하나님, 나도 로마서 16장 일꾼 속에 들어가게 하옵소서 기도하는 거예요. 베베처럼 전도자를 돕고 전도자의 보호자가 될 정도로 브리스길라 아굴라처럼 목숨 걸고 바울을 돕고 바울의 생명 살리는 일꾼이 된 것처럼 모든 교회를 다 살리는 가이오처럼 여러분들이 거기에 나오는 33명, 2명 정도 이 사람들을 딱 붙잡고 여러분들 꼭 좀 붙잡고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돼요. 이 사람들은 뭘 가지고 있었죠? 네 번째, 복음의 능력을 가지고 있었어요. 복음의 힘. 이걸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고통 경제, 빛의 경제로 바꿀 수 있는 역사 다 일어났어요. 오늘도 여러분들 삶이 나에게 고통을 준다 할지라도 거기에 속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어차피 이건 당연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내게 이런 문제가 왔다.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조금 클 뿐이지. 조금 더 고통스러울 뿐이지. 누구든지 다 찾아오는 건데 그렇다면 내가 어디에 있어야 되느냐? 아니 요 속에만 계속 있으면 안 되잖아. 요 속에만 계속 있으면 안 되잖아. 뭡니까 요거. 요 속에만 계속 있으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 주시는 은혜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요걸 회복할 수 있는 내가 어디에 있어야 돼? 요걸 찾아내야 돼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경제도 회복시켜 주시고 육신도 회복해 주시고 또 뭣도 회복해 여러분의 모든 미래, 현재, 오늘까지도 다 회복시켜서 하나님 쓰시는 일꾼이 되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영광 받기를 원하셔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모든 걸 바꾸기를 원하셔요.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해서 온 세상에 전파되려는데 전파되는 거기에 여러분의 인생이 있어야 돼요. 삶이 주는 고통이 아니라 삶이 주는 활력을 얻고 세상을 살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정말로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할 때 흑암이 꺾이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내 가정에, 우리 가정에 참으로 우리의 삶 속에 흑암이 역사하는 것 너무나도 많아서 때로는 고통스럽고 속고 내가 병들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러나 오늘 또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내가 먼저 힘을 얻어야 되겠사오니 내가 먼저 하나님 주시는 빛의 경제 속에 들어가서 많은 사람을 살려내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를 살리는 빛의 경제의 일꾼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면은 세상을 살릴 수가 있겠습니까? 참으로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많은 사람을 하나님께 이끌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 또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종들에게 성령 충만하게 하옵소서. 예배하는 종들에게 갑절의 은혜와 믿음을 해주셔서 세상을 살리게 하시고 또 주의 종들 가정과 집안을 살리는 일꾼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귀한 말씀들을 붙잡고 기도할 때 정말로 인생 본론에서 승리하는 믿음의 종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귀한 것들을 감사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